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52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주기도문을 살펴봤고 그 이전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제자훈련을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에 저희 제자훈련을 같이 했는데 이 제자훈련에 대한 제자훈련이 지금 또 중단되게 됐죠. 소그룹에서 또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되면서부터 이제 또 제자훈련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렇다 해서 오늘 우리가 또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다.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제자훈련의 내용을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이렇게 습득하고 또 더 바른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제자훈련의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수요 예배 동안에 몇 주가 걸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믿는 것이 옳은 것인지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우리에게 주셨던 이 명령은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고 하는 우리의 원래 그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6절에 보니까 갈릴리에서 지시하신 산, 갈릴리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제 이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곳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출신이죠. 예수님도 갈릴리 중에서도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갈릴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자리예요.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곳이 아니라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도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냐 예루살렘이냐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지금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 이 건물이 이 지역이 예루살렘을 대체하거나 아니면 예루살렘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는 어디냐면 내 삶의 자리입니다. 내 직장이고 내 가정이고 내가 터잡고 있는 바로 그곳이고 여러분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그곳입니다. 예배당이 우리에게 기도하기 편하고 또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마음껏 부르짖고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다. 예, 그렇죠. 예, 그럴 곳이 없죠. 사실 다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배당이 그렇습니다. 예배당을 소중히 여기시고 예배당을 사모하는 마음들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긴 성전이 아닙니다. 예배당 성전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오늘 말씀 이제 뒷부분에서 결론을 낼 이야기지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거기에도 계셔요.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가장 중요한 명제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예수님 어디 계신가? 지금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 옆에 여러분 위에 여러분과 함께 계시잖아요.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게 맞는가?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이때라 말씀하신 게 벌써 2000년 전입니다.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서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그곳을 성전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야말로 디아스포라의 신앙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산이 아니라 갈릴리의 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했답니다. 굳이 성전이 아니라도 경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에는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아직 불완전한 제자들이잖아요.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그들에게 이 완벽한, 그리고 너무나 막중한, 그리고 2000년 동안이나 교회가 그렇죠. 지금 2000년 동안이나 교회가 받아가지고 왔던 이 엄청난 사명을 그 부족한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 테레사 수녀님 이야기를 알잖아요. 그렇게 훌륭했던 인도의 성녀였던 그 테레사 수녀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의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그의 편지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 여전히 어느 한 미국에 있는 신부님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의 멘토 또 영혼의 동반자라고 생각되는 신부님과 주고받았던 편지 가운데는 나는 하나님 많이 의심한다고, 정말 하나님 살아 계신지 난 잘 모르겠다고 고백했던 고백이 있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놀라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게 솔직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들 아닙니까? 100% 확신합니까? 어떻게? 내가 인간이에요. 천사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들이 있고 의심도 있고요. 또 그런 생각들이 오늘 우리에게 다 있죠. 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완벽한 공동체를 원하신 게 아니라는 걸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완벽한 공동체만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자격이 있는 공동체는 전혀 아닙니다. 부족하고 또 여전히 오늘 우리 안에 의심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다 아물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거죠. 제자도라는 건 뭘까요?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견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져 나가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구원합니다. 구원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완벽해지는 인간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그렇지 못하고 죽는 날까지 우리는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마치 애벌레에서 나비로 깨어나는 것처럼, 그냥 애벌레의 삶의 의미는 뭐예요?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유가 천국 가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게 내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면 여기에는 좀 치명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죽어서 구원받으려고 내가 삽니까? 구원받는 게 목표의 전부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다고 수차례 말씀드립니다. 구원은요, 이제 첫 출발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그저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신 게 아니고요, 지금 이제 천국의 삶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거죠. 구원이 목표가 되고 나니까 이미 그 순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오늘 우리의 모든 목표가 다 종결돼요. 내 삶이, 내가 더 변화될 필요도 없고 내 신앙이 더 좋아질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많은 민족들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그들을 구원시켜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해라 라고만 끝나나요? 그게 아니거든요. 제자도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진리,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점이죠. 예수가 우리의 목표점이에요. 근데 그 앞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길이라고도 얘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가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생명이고 그렇게 사는 삶이에요. 그냥
기독교는 삶이지 어느 목표점에 도착한 어느 우리들이 아닙니다. 그게 바로 제자도이죠. 그래서 마치 제자도를 어느 교회에서는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해가지고 그렇게 제자도를 다 나눠놓고 수료, 나는 고급반 통과했어, 너는 중급반이지. 그래서 마치 그 고급반을 다 통과를 하면 그러면 제자도가 종결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어딜 가도 나는 고급반 통과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건 제자도를 잘못 이해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요. 제자도는 뭐예요? 죽는 그날까지 그냥 제자로 사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이 공교육 시스템에 많이 길들여져가지고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중학교도 졸업하는 것처럼 제자도도 졸업할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죠. 졸업이 없어요. 어디까지입니까? 죽는 그날까지. 어쩌면 죽어서도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죠. 왜 그래요?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공동체는. 그러니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대요. 하나님께서. 원래 누구에게 있었던 겁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었어요. 사탄이 있었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있었어요. 온 세상은 다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어요. 우리의 목적지가 내가 원튼 원하지 않든 물리적 시간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에 붙잡혀 있는 어떤 우리예요. 그랬는데 이 권세를 누가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죽음, 사탄, 그리고 또 이 세상 권세에 끌려가고 있던 오늘 우리였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끌려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끌려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므로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냥 기독교인을 만들어가 아니에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뒤엉켜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을 삼아놓고 그 다음에 야 수요일마다 우리 강습하자. 수요일날 아침 9시에 와. 아침 9시에서부터 12시까지 우리 강습을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셨나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냥 사셨다고 같이. 그냥 날마다 어딜 가도 같이 가고 또 어디 가서 기적을 하거나 사역을 해도 같이 사역을 하고 그냥 사는 삶이 우리와 함께 사는 삶이었거든요. 그걸 우리 보고 또 하라는 거죠.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랍니다. 세례라는 것이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물로 씻는 것을 세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틀린 말이죠. 틀린 말입니다. 이건 그럴 수도 있고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에 보면 분명히 세례는 물로 씻는 것이 아니라고, 씻는 개념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씻는 게 아니고 물 속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세례는 장례식입니다. 죽고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거듭남의 예식이에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전의 과거를 싹 지우는 겁니다. 이전의 나의 유전 정보, 그리고 또 그 이전에 부모로부터 받았던 원죄, 그리고 또 나의 과거의 경력들, 죄를 향하여 나아가던 나의 삶들, 내 삶의 목표들, 그거 다 갈아엎는 거예요. 그거 없어져요. 그리고 이제부터 새 존재가 돼요. 예수님 안에서.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예전에 내가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고, 이 사람 그래도 좀 덜 나쁜 짓을 했고, 이제부터 시작하려면 내가 너무 많은 나쁜 짓을 했으니까 적어도 이 사람 정도 수준으로는 맞춰줘야 되겠지. 그러려면 헌금을 더 해야 되나? 아니면 교회 봉사를 더 해야 되나?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새 출발선에 다 같이 서는 겁니다.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죠. 저와 여러분은 성령으로 세례받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세상의 모든 가치관들을 다 뒤엎고 새 존재가 되셨습니까? 이전의 나와는 전혀 다른 이름을 달리할 만큼의 그런 새 존재가 되었는지,
자, 이제 새로 출발이잖아요. 출발이란 말이에요. 거기가 종점이 아니라. 그러면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 해야 할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처럼 사는 삶을, 그러니까 주님을 흉내내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제자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변화라는 거죠. 이걸 변화라고 얘기하기보다도 더 정확히 말하면 성화라고 말해야 더 옳을 것입니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닮아가려고 하는 삶. 가장 중요한 태도는 뭐냐면 지금의 내 모습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요. 내가 됐어. 난 이 정도는 됐어. 내가 뭐 직분도 이렇게 됐고 또 제자 훈련도 이만큼 수료를 했고 난 이제 됐어. 네. 그건 제자도의 삶이 아니죠. 내가 오늘도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행동들이, 모든 그런 신앙 활동들이 다 변화를 위하여 하는 거예요. 기도 왜 해요? 변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가 변해서 더 좋은 방향으로 달라지기를, 적어도 나의 마음이라도 달라지기를, 나의 의도나 나의 죄됐던 모습이라도 달라지기를. 그게 기도잖아요. 예배 왜 드려요? 변하기 위해서죠. 설교 왜 들어요? 변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안 좋은 마음이 나는 됐어.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변할 거야 하는 마음, 무의식 중에 오늘 우리는 다 가지잖아요. 그게 가장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제자도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변화를 상정한 일련의 활동들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걸 깨닫고 날마다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도에 대해서 가장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 그 제자 훈련 전에 어느 교회에서 받았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에 어떤 무슨 커리큘럼이 있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단계를 수료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만 오늘도 또 변하려고 같이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생각해 보면 가르치는 것이 제일 쉽죠. 어려운 건 뭐냐면 지키게 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배우는 건 배우는데 이걸 배운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오늘 우리가 날마다 달라져야 되고 내 스스로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되어야 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그 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달라져 나가야 되거든요. 죽는 날까지 계속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디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사실 세상에 안 변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내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 모습을 보다 보면 어떻게 저렇게 날마다 얘기하는데도 그 작은 거 하나를 변화시키지 못할까 해가지고 혀를 차게 되는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사실 제일 안 변한 건 누구예요? 내가 제일 안 변해요. 내가. 사람이 변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오늘 우리에게 우리나라에 있는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확 변하면 곧 죽는다고. 죽기보다 더 힘든 게 사람의 변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 변해요, 잘. 또 뭘 자꾸 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으로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뭐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바로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참 재미있어요. 1장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임마누엘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28장 20절은 뭘로 끝납니까?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이 그 시작을 임마누엘의 아기가 태어나는 모습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를 우리가 보게 되었다면, 마지막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 날마다 변하게 됩니다. 광야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어제는 여기 있었지만 다음 날은 저기 가서 서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얼른 쫓아가야겠죠. 텐트를 치고 다녔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거기에 영원히, 그 광야에 영원히 살지 않기 위해서. 텐트의 가장 좋은 점 그거잖아요. 오늘 여기 쳤다가 내일 저쪽 가서 저 언덕 위에다가 또 텐트를 칠 수 있는 거예요. 집을 정주하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사 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사 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 터 잡고 앉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가는 길을 날마다 쫓아가야 돼요. 주님 쫓아가야 돼요. 우리의 목자를 쫓아가야 돼요. 우리가 그분의 양이라면 그분을 쫓아가야죠.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제자도이고요. 이게 바로 제자 훈련입니다. 늘 날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면서 오늘 살아가는 거죠. 코로나가 오늘 우리를 많이 변화시킨다. 자꾸 달라지기를 우리에게 요구한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시대가 오늘 우리를 밀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것, 자존심도 그렇고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바른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시대 때문에 달라지자 말할 게 아니고요. 주님 때문에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를 달라지게 만들죠. 그걸 거부하고요. 주님 때문에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제자도가 오늘 우리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 이렇게 되어라 라고 하는 모습으로 달라지지 말고 주님께서 날 따라와라 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을 흉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참뜻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부족했던 오늘 우리이고 오늘도 의심 많았던 오늘 우리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이 의심 많은 우리를 들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께서 주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게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 감당치 못합니다. 주님 제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오셨던 분 아니십니까? 그러니 오늘 우리도 주님을 잘 붙잡고 나아가 주님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변화되어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